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돌아가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한국의 경상북도에 위치한 김천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금계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그 물이 맑고 자연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금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금계마을에는 유난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 그녀의 이름은 금분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미래를 엿보거나 마을에 불행이 닥칠 것을 미리 알아 해소하곤 했다. 금분 할머니에게는 어릴 적부터 알게 된 어느 비밀스러운 친구가 있었다. 바로 도깨비였다. 하지만 이 도깨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쁘고 불길한 존재가 아닌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돕는 도깨비였다. 사람들은 그 도깨비를 보라라고 불렀다. 보라는 금분 할머니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 둘은 비밀리에 자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라는 사람들에게 나서는 일이 드물었지만 금분 할머니에게 조언을 주거나 마을의 평화를 위해 몰래 일을 도왔다. 금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다들 힘들어하던 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비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고는 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그때 금분 할머니는 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보라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비가 오게 하려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연못에 있는 비의 돌을 찾아야 하오. 그 돌을 찾아 하늘을 향해 3번 흔들면 비가 내릴 것이오. 할머니는 보라의 말을 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서운 짐승들도 있었고 길도 험난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보라를 믿으며 길을 걸었다. 드디어 산 중턱에 이르러 작은 연못을 발견한 할머니는 그곳에서 묘한 빛을 내는 비의 돌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보라의 말대로 돌을 느리게 3번 흔들었고 곧바로 하늘에서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섭고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금분 할머니와 금계마을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보라는 늘 그랬듯이 사람들 몰래 금분 할머니를 묵묵히 도왔다. 금계마을의 사람들은 보라의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며 신비로워했다. 김천 금계마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금분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 도깨비 보라의 신비로운 힘은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더 큰 감동과 믿음을 주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금계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원도 영월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오묘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을 주변에 있는 깊고 푸르른 호수에 관한 것이다. 호수는 신령의 호수라고 불리며 그곳에는 오래된 설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령의 호수는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호수를 신성시하며 그곳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했다. 이는 호수가 마을의 수호신이자 보호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전 마을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가 타들어가고 땅은 메말랐으며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매일같이 비를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졌고 마을 장로들이 신령의 호수에 찾아가 구원을 청하는 의식을 벌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사내인 형식이라는 청년은 꿈속에서 신령의 영혼과 마주치게 되었다. 신령은 형식에게 호수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며 그 보물이 마을에 다시 물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여겼고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몇몇 용기 있는 이들만이 형식과 함께 신령의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여러 날 밤낮을 헤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호수를 탐험했으나 끝내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쳐갔다. 그러던 중 형식은 문득 호수의 물이 다른 곳과 다르게 유난히 반짝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직감에 따라 계속해서 물을 마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자 어느 순간 그가 디딘 바닥이 흔들리더니 그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울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노랫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길을 이끌어 나갔고 어느새 물이 차오르며 호수가 그들 발 아래에서 솟아올랐다. 물이 넘쳐 흐르면서 마을로 향했고 그 순간 마을에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령의 호수는 말라가는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기적을 베푼 것이었다. 형식과 그의 일행이 겪은 신비한 여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신령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굳히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신령 이호수에 감사의식을 거행하며 호수의 신비한 힘과 보호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신령의 호수는 다시금 평온한 푸른 물결로 마을의 중심에서 머물렀으며 형식의 용기와 믿음은 마을의 전설로 길이길이 전해 내려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큰 바위산이 있었다. 이 바위산은 순천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수호신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바위산 정상에 올라 신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산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신비의 바위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산과 마을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특별한 날이면 바위는 은은한 빛으로 빛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젊은 농부인 강철기는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항상 신비의 바위를 직접 보고 싶어 했지만 바위산의 정상은 험난한 길로 유명하여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강철기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결심을 굳히고 이른 새벽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정상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곳에는 전설 속 신비의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비의 바위는 예상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했다. 그가 바위에 다가가자 바위는 미세하게 진동하며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변화에 놀란 친구들은 강철기에게 물러서자고 말했지만 그는 발을 떼지 않았다. 순간 바위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그의 발 아래로 이어지며 그를 휩싸기 시작했다. 물줄기는 따스하고 부드러웠고 강철기는 신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고 느꼈다. 그 순간 강철기는 현명한 조상이 목소리를 들었다. 이 바위와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왔다. 너희는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은 언제까지나 너희를 지키리라. 놀라운 체험 후 강철기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을 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의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됐다. 이후로도 바위산과 신비의 바위는 순천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 순천의 사람들은 바위산의 수호신을 믿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상주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던 구렁이 여신에 관한 것이었다. 한때 상주에는 무성한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이 숲속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과 더불어 깊고 신비로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못이 바로 구렁이 여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연이라 불렀고 이곳에서 많은 의식과 제사를 치렀다. 구렁이 여신은 용연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햇살에 반사되는 비늘은 마치 진주처럼 빛나 아름다웠다. 여신은 보통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도왔다고 한다. 모두가 치열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상주는 참혹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고 땅은 점점 마르고 작물들은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때 한 노인이 구렁이 여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구렁이 여신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가 온 것 같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그녀께 기도드린다면 여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한데 모여 용연으로 향했다. 그들은 여신 앞에서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마을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소원을 빌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그 바람이 숲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연못과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모두 꿋꿋이 노래를 부르며 여신께 신성한 춤을 바쳤다. 그들 중에는 하나같이 용연 주변에 피어나는 달빛에 비친 구름 형체를 보았고 그 형체는 점차 커지며 웅장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여신의 현현인 것처럼 보였다. 구렁이 여신은 거대한 몸을 물 위로 드러냈고 하늘로 이어진 듯한 긴 형체는 마을 사람들 앞에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이내 길고 유려한 몸짓으로 하늘을 향해 올랐고 신비로운 노래처럼 들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졌다.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하늘에는 구름이 모여들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내내 며칠 동안 계속되었으며 메마른 대지와 작물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상주는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 여신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상주에서는 해마다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며 구렁이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여신의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달했고 지금까지도 용연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영적 장소로 숭배받고 있다. 이처럼 구렁이 여신의 이야기는 상주의 민속, 신앙으로서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이어오고 있다.